교회는 자연히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지 않는다면은, 그대로 그냥 있는다면은 그거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연히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물체가 자라듯이 교회는 자라나가 변화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어야지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자라나는, 왜 어떻게 하면 자라나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자라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을 없애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자연히 교회는 성장하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 모든 생물체가 자라나듯이 이 교회가 자라나고 변화되고 발전되어 나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자라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계속 자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혹시 뭐 내가 한 15살, 16살 때 그때 마지막으로 자랐다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발이 자랍니다. 이제 키는 안 자라는데 자꾸 발이 커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이제 자꾸 이렇게 배도 막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거는 이렇게 안 자라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뭐 키는 안 자라지만은 이게 다른 방향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 머리카락도 자꾸 자라고, 손톱도 자라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하면은 그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내 몸이 뭐 자란다고 해서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게 산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다면은 교회는 자랍니다.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마련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 중 하나인 것입니다. 영적 성숙, 영적 성장, spiritual maturity.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자라나는 교회입니다. 자라나는 교회. 자라나는 교회.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자라야 합니다. 내가 참 성도라면 나는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나는 영적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나는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진하고 있나요?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참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참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잘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작년이나 오늘이나 뭐 그냥 별로 다른 것이 없어.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어떤 경우는 또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별로 이렇게 다른 것이 없다. 왜 이럴까? 하면서 여러분 걱정, 근심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걷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 먹지도 못하고 뭐 오줌똥 가리지도 못하고 그냥 부모가 다 갓난아기처럼 이렇게 막 다 해줘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다면 얼마나 그 부모가 가슴이 아플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금 보고 계실 때 또 혹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 아니십니까? 혹시 이런 비정상적인 그런 자녀를 둔 부모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지금 걱정, 근심을 하고 계시지 않는지요? 자녀는 어머니 품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존 캘빈은 교회는 영적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영적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리더들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교회에 들어와 그냥 그대로 갓난아기로 남아있지 않고 계속 양육되고 성장되어서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은 그런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하나님은 계획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계속 끊임없는 그러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장 과정을 걸어나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 그러면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이 첫째로,
영적 성장이란 우연히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적인 그러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accidentally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intentional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이것을 내가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영적 성숙은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느냐에 많은 경우 상관이 없습니다. 그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교회에는 해당되는 말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교회는 10년이 지나도 십계명도 제대로 읊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그 어떤 옛날에 그 교회 권사님이 어떤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회 대학부에 나가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근래에 아주 열심히 대학부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열심히 제자 훈련도 하고. 근데 한 번은 이 아이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는 참 불쌍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게 내 아들이 이제 교회에서 은혜를 받더니 참 이제 철이 들었나 보다. 엄마가 불쌍해 보이는 그런가 보니 정말 기특해서 아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 왜 엄마가 왜 불쌍하니?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는 평생 교회를 다니고 교회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구절 하나도 암송 못 하시니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조금 이제 성경을 이제 안다고 넙죽거리는 거죠. 근데 그 권사님도 사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평생 다녀도 항상 영적 갓난아기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한 예수를 믿은 지 몇 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둘 다 봤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내가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이런 거와 많은 경우 나의 영적 성숙은 별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내 인생의 그 목표를 삼고 거기에 투자해야 얻어지는 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저절로 난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삶의 어떤 것들을 내가 희생을 하고 거기에 대해 내가 투자를 하고 노력하고 헌신해서 영적 성장의 기쁨을 얻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그걸 결정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을 막 커밋해가지고 나가야지 내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성장의 놀라운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런 것을 할 것이다. 이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이것만 얻기 바라는 그런 거 되지 않아요. 있지 않습니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영적 성장이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꼭 필수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옵션이 아니고 이건 requirement입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학교에서도 우리가 무슨 어떤 전공을 하고 그 학위를 따려면 뭐 선택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선택할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필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필수적인 것은 무엇인가? 영적 성장입니다.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나는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좋다. 받아도 된다. 그러나 안 받아도 괜찮다.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imperative. 명령입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영적 성숙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적 성숙이라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부분, 나의 직장생활, 나의 가정생활, 나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엔터테인먼트, 오락생활, 나의 사회생활, 나의 삶의 목적, 지적, 정적,
나의 건강 생활, 내 교회 생활, you name it, 모든 분야에 이 영적 성숙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모든 삶은 영적입니다. 사실 여러분, 내가 교회 일만 영적입니까? 그리고 나의 그 직장 생활은 영적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직장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 부부와 문제가 있다면 그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자녀와 문제 있다면 그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사업에, 내 돈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나의 영적 컨디션이 모든 부분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부분을 다 이렇게 연결되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적 성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성숙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 성장은 진정한 크리스찬 삶의 표징입니다. It's a mark of a genuine Christian.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면 이것이 영적 성숙이 그것을 보여주는 마크입니다. 표시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점검하고 한번 평가해 볼 때 성장의 단계에 들어와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눈부시는 그런 성장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크게 보이도록 막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내가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넘어질 수도 있죠. 어떨 때는 백골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One Step Back, Two Step Forward라는 책의 이름도 있어요. 척 스윈들 목사님이 쓴 책인데, 우리는 성도가 항상 앞으로 전진만 하는 건 아니죠. 후퇴할 때도 있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죄질 때도 있습니다. One Step Back, 그러나 앞으로 또 Two Step Forward, One Step Back, Two Step Forward 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그 성도의 그 성장 과정을 이렇게 도표로 그린다면, 그래프로 그린다면 아마 이게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업 앤 다운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중을 지나가 보면은, 한참 지나가 보면, 한 1년, 5년 지나가 보면 이것이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로 말입니다. 열매로 나의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건 변화입니다. 그건 선행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또한 섬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이 자꾸 커지고 무르익어 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게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내가 정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이는 계속 자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에도 있죠. 예수 더 알기 원함은 넓고 더 크신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은 이런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러면 자라나야 하는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절대 목사님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장로님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여기 우리 본문에 다시 와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누구죠?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체는 누군지요? 지체는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들이 지체예요.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그렇죠? 이것이 교회의 신비요 비밀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지체된다.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우리 성도들의 깊은 연관이 이 교회 속에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들은
교회 안에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리더들.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세우셨어요. 여기 11절을 봅니다. 11절 보니까 교회 리더들 직분이 나오죠. 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5가지를 통해서 교회 리더들을 주셨습니다. 왜? 무슨 목적으로?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래서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잘하게 하는, 성도를 잘하게 하는 거죠. 봉사일을 하게 하며 사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는.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의 그 11절부터 16절까지는 뭐냐면 이 자람에 대한 것입니다. 성장에 대한 것이에요. 13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랬습니다. 영적 성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려. 성장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남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잘한다 그랬어요. 그에게까지 잘한다 그랬어요. 또 16절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러니까 이 본문의 주제는 뭐냐? 교회의 성장,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본문의 이 주제입니다. 영적 성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리더들,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여서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디자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성도들은 지체가 되어서 이렇게 자라남.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이시기 때문에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교회를 만드셨어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혼자 다. 그런데 왜 약한 우리 성도들을 지체로 사용하시냐 이거예요. 그게 질문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머리로 남아 계시고 나머지 지체들은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손이 되시고 발이 되시고 귀가 되고 코가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을 데리고 교회를 세우셨단 말입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자들을 데리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놀라운 그 사랑하는 Master Jesus Christ, 나의 친구,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사역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뭘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린 교회의 원리는 무엇인가? 교회는 리더들이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경험이 많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 뭘 할 줄 아는 사람들, 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만 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 일하는 거 교회 아닙니다. 그건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모자라고 약하고 잘하지 못해도 그를 믿어주고 그에게 일을 맡기고 그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그 일을 해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게 되고 또 그것을 보면서 야, 이러한 사람들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의 결과입니다. 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야. 어떻게 저런 사람도 이렇게 좀 놀랍게 변화돼요. 하나님께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70인 제자들을 이제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가야 할 곳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실 곳을 대신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보내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렇게 약하디 약한 준비도 안 된 같은 이러한 제자들을 그 이리 가운데 왜 보내시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아직 이렇게 제대로 준비시키지도 않은 그러한 제자들을 이렇게 막 보내도 되는가. 오늘 같은 수준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KCM 우리 학생들 말이에요. 여름에 선교 나가잖아요. 그 한 달 동안 나가는데요. 그거 준비시키냐고 난리 법석을 합니다. 3월 달부터요. 매주 토요일 날 그냥 와가 밤늦게까지 그 바쁜 대학생 애들을 잡아놓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또 학교만 끝나면 그냥 매일 여기 교회에서 살아요. 그리고 또 가기 전에 막 일주일 동안 또 훈련 수양회 보내면서 데리고 가면서 훈련시키고 그 많은 한 100명 되는 그 학생들을 그렇게 그냥 아주 단단하게 확실하게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 이러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도 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 같다고. 그럼 왜 보내요? 보내지 말지. 그런데 예수님은 보내시는 것이 바로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맨날 교회 안에서만 서로 우리가 그냥 배우고 제자 훈련하고 가르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나가야 됩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나가서 부딪히고 이리 속에서 이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야 할 곳을 이렇게 이리 속으로 제자들을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가서 아마 고생 직사게 했겠죠. 부딪히고 이리 저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상처 입고. 그러나 제자들이 가서 돌아오고 나서 그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용장이 되어버립니다. 누가 보면 여기 10장 17절에 보니까 돌아올 때 뭐라 그랬냐면 70인이 기뻐하고 돌아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이 어린 자들에게 귀신들도 항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린 양인 줄만 알았는데 그들 앞에서 귀신들도 무릎을 꿇는 그런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나 장로들이 가서 귀신들이 그들 앞에서 무릎 꿇었다 하면 그거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뭐 당연히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텐데 영적으로 이 어린 자들, 연약한 자들,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구나, 이렇게 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21절에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겼다고 그랬습니다.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뭐 교회 직분자들 아닙니까? 오래 다닌 사람들, 지도자급들. 이런 사람들에게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영적으로 어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밖으로 전도하러 내보낸 자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자들,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리더십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이란요, 절대 리더들이 직접 하는 거 아닙니다. 리더들은 그냥 머리로만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자들, 작은 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을 보면요, 그가 사역을 혼자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이 한번 와가지고 그가 그냥 하루 종일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 선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리더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라 그건 선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악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넌 왜 혼자 이렇게 혼자만 하느냐, 왜 리더들을 세우지 않느냐. 그걸 리더들을 세우라고 합니다. 1000부장 세우고 100부장 세우고 50부장 세우고 10부장 세우고 이렇게 리더들을 세워서 일하게 하라고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다가 광야로 나왔습니까?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죠? 노예였습니다. 노예. 430년 동안 노예로 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예니까 뭘 배웠어야죠. 뭘 알아야죠. 그러니까 모세도 아마 보니까 이거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은 아마 이런 거 해본 경험도 없었을 거예요. 노예 생활을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러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머리이고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신 것 같이 우리도 자꾸 이런 처음 나온 이런 초보자들, 이런 분들이 섬길 수 있도록 세워줘야 합니다. 그것이 리더의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들만 일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고, 안수 집사님들만 일하는 교회가 아니고, 권사님들만 일하는 교회가 아니고, 모든 쇄신자들, 초보자들, 신앙이 어린 자들 다 열심히 섬겨서 놀라운 일을 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근데요 그냥 떠맡기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뭐를 주셨죠? 권능과 권한을 그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empower 하셨어요, 그들을. 그렇기 때문에 70인의 제자들이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이 오너십을 가지고 자기 권한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좀 하다가 막 안 되고 좀 힘드니까 막 그 다시 뺏어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리더들도 다 그렇게 해서 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리더들도 별 수 없는 거 다 같은 인간입니다.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같은 인간들입니다.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좀 더 먼저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 뿐이에요. 나도 계속 자라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빼고는요 다 자라야 됩니다. 여기 예배소 4장 13절을 보세요. 여기 뭐라 그랬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까지 이르니니. 우리가 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다에 누가 포함되어 있죠? 새로 들어온 신자들입니까? 아니죠. 거기 보면 사도, 예언자, 선지자, 목사, 장로 다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자라야 됩니다. 사도는 안 자라나요? 자라야 됩니다. 목사는 안 자라도 되나요? 자라야 됩니다. 교사도 자라야 됩니다. 장로도 자라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계신 혹시 장로님들 처음 장로 장립하실 때 나는 이제 드디어 장로가 됐으니 온전함을 이루었다 라고 생각한 분 계세요? 아마 그러면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다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장로가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네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장로 임직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직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선교회 회장이든 구역장이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나같이 약한 사람이, 나같이 정말 준비 안 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셨어요.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목사이지만 또한 목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로이지만 또 장로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또 크리스찬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 자라나가야 됩니다. 아무도 온전함을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까지는 계속 그것을 위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하는 다 과정입니다. 어린아이서부터 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35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 당시 그 마음의 자세를 내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리고 내가 그때 했던 뭐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 아니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까마득한 목사지만은 정말 어린아이 목사였습니다. 어린아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장로도 있고요, 어린아이 권사도 있고,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이리들 가운데 이렇게 내보내 주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내가 별로 놀랄 거 없어요. 어린아이들인데요, 자라나는 과정인데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저 사람은 저 장로가 왜 저래, 왜 권사가 저 모양 저 꼴이야 하고 비판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강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한심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잘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하나 보면 정말 형편없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목사인 저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난 설 수 없네 하는 그러한 마른 막대 같은 내 자신입니다. 쓰레기 같은 내 자신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35살 때보다는 좀 더 나은 리사이클된 쓰레기가 되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렇게 나 같은 정말 마른 막대 같은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람을 보지 맙시다. 실망하고 맙니다. 사람 보면 상처받습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실망 안 합니다. 나같이 아무것도 소용없는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바로 교회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거위떼가 날아가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위는 철새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 때가 되면은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거위가 쭉 날아가는데, 이렇게 그룹으로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냐면 이 V-쉐입으로 날아갑니다. V-쉐입으로. 그렇죠? 이렇게 있다 쭉 이렇게 V-쉐입으로. 그래서 앞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쫙 이렇게 해가지고 날아가는 모습 보셨죠? 그런데 이들은 한 20마리 정도 이렇게 그룹을 져가지고 이 V-쉐입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날아가는 이유가 있다 그래요.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이 새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거위가 이렇게 V-쉐입으로 모양으로 나르게 되면은 혼자 나르는 것보다 71%, 71%나 더 이렇게 효력 있게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새가 날개를 칠 수 있을 때, 날개를 칠 때 뒤에 있는 새가 그 힘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날아가면 훨씬 쉽게 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새가 첫 바람을 맞고 그것을 이렇게 흔들어주면은 뒤에 있는 새는 더 가볍게, 더 쉽게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맨 앞에 있는 그 리더가 혼자만 이렇게 맞다 보니까 금방 어떻게 되죠? 힘이 빠지잖아요. 어렵습니다. 오래 못 가죠. 지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새는 맨 뒤로 붙습니다. 이제 지치면은. 그러면 다음 넥스 볼드가 또 앞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리더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로테이션을 합니다. 이렇게 나르면서. 그리고 또 그 거위는 뭐 어떻게 하죠? 나르면서 계속 꽥꽥꽥꽥거리죠. 거리가 뭐 꽥꽥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죠? 꽥꽥 소리 집니다. 이게 왜 소리 지는지 아세요? 연구에 의하면은 그 계속 스피드를 유지하라고 그 인커리지 하는 거래요, 그게. 북도는 거랍니다. 그 얼마나 참 똑똑해요, 그죠? 꽥꽥 소리면 계속 가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소리 지르면서 가는 게 그냥 이게 더 힘이 나니까. 그리고 또 한 마리가 새가 무슨 예를 들어 새총에 맞거나 무슨 뭐 이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즉시 같이 한 마리나 두 마리 같이 떨어집니다. 같이 내려가요. 그리고 옆에서 지켜줍니다.
뭐 완전히 죽을 때까지, 아니면 다시 이렇게 이렇게 나서 다시 날을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줍니다. 보호해줍니다. 굉장하죠? 그러고 나서 날을 수 있을 때 다시 날라서 다음 넥스트 그 배치에 조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맨 앞에 나는 거위는 제일 힘이 듭니다. 이게 리더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혼자만 지키지 않아요. 지치면 뒤로 붙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위가 그 자리를 맡아줍니다. 이렇게 약한 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위는 격려하는 말을 잘합니다. 뒤에서 꽥꽥거리면서 말입니다. 그래, 잘한다, 열심히 잘한다, 고맙다, 그래, 너 최고야, 힘내, 수고한다, 파이팅, 꽥꽥.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서로 간에 우리 하면 꽥꽥 하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 알 거예요. 그죠? 이제 지나가면서 꽥꽥 그러면 감사합니다. 우리 좀 그렇게 우리 신호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한 거위가 떨어지면은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목숨을 무릅쓰고 옆에서 끝까지 지켜줍니다. 같이 다른 동물들이 달려지지 못하게 지켜주고, 부상한 동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이런 기본 상식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적어도 동물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리더가 다 하는 교회가 아니고, 리더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발견해서 그 사람을 세워서 밀어주고 믿어주고, 앞서간 사람이 혼자 다 해보는 것이 아니고 주위를 살펴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자가 자기 일을 해낼 때 그들이 자라나고, 또 리더도 계속 잘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계속 끌어주고 뒤에서 순종하고 따라가고, 넘어질 때도 같이 옆에서 일어날 때까지 지켜주고 돌봐주고, 그런 가운데 놀라운 성장이 이루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그러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 CMC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